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을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데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께서 백성을 쳐서 그를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속건제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원리가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우리 신 다곤과 우리를 다 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표현대로 여호와가 다곤을 이겼다면 블레셋이 해야 할 것은 패배한 신인 다곤을 버리고 승리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정상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안타까워만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섬기기로 다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신이 인간에게 진노와 심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의 종교 행위는 주로 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신은 복을 주는 존재이기보다는 화나 진노나 심판을 임하게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센 신의 힘을 빌려 그보다 약한 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그 화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신을 섬기는 일들의 주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질병인지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해 보려 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2중 3중의 시험 장치였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 자기의 송아지들과 떨어져야 하는 암소를 고른 겁니다. 도무지 수레를 바르게 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만약 이런 조건에서도 수레가 바르게 간다면 진정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시험을 받아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괘씸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로 하여금 자기의 송아지들로부터 떼어냄을 당하였음에도 대로로 바르게 행하도록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나요?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신앙은 블레셋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자에 담긴 금 보물의 마음을 빼앗겼고 혹 언약궤 안에도 보물이 담겼을까 궁금해하면서
심지어 언약궤를 들여다보기에 이르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언약궤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그들은 여호와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여호와를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환란이 임하자 여호와를 거부하며 언약궤를 서로 다른 지방으로 보낸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여호와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묵묵히 이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알리시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나는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둘째,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아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나의 목적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야 하는 이유였고 사무엘과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블레셋 사람들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 심판이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우리를 저주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떠오르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당신이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